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행한 진노를 구하되 기쁨에서든지 고통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진노로 하나님의 벽을 세우라. 너희가 사람을 보고서 세상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아들을 버리며 소원을 택하였느냐 때에 내가 모든 수가 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글로리아 찬양단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안전하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 우리 종우 형제가 와서 너무 또 행복하고 네. 멋있잖아요. H.O.T한테. 여러분 H.O.T 알아요? H.O.T의 우욕 닮았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도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요. 그나마 감사하게 매주 조금씩 갈라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뭐 보여요? 불빛이 보여요? 네. 여러분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웨이터의 만행, 그렇죠? 어느 죄수가 있었습니다. 죄수가 있었어요. 죄수가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감옥살이를 너무나도 오래 해서 너무 지루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하루는 그 감옥에 지나가는 개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미를 심심한데 잡아서 내가 한번 훈련을 시켜봐야지 하고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 개미에게, 좀 웃긴 건데, 차렷을 시키는 거예요. 개미에게 차렷을 시켜요. 불가능한, 거의 힘든 일인데 어쨌든 개미에게 차렷 훈련을 계속 시켰다고 했습니다. 가르쳤어요. 감옥에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개미에게 이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개미가 차렷하며, 이렇게 개미가 멋지게 차렷하는 동작을 취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이제 꿈에 부풀었어요. 이렇게 귀한 개미를 내가 훈련시켜서 차렷할 수 있는 이 개미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 놀랐고 나는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을 거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감옥 생활을 다 하고 출소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소의 날이 되어서 감옥을 나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사람은 이 개미가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지, 재간을 잘 부리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를 불렀어요. 그리고 개미를 올려놨어요. 웨이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개미가 보이세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웨이터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손님 죄송해요 하면서 그 개미를 손으로 집어 올려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개미를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훈련된 이 개미는 한순간에 이 손 안에서 정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공들여서 이만큼 진짜 대학생이 되고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렇게 컸는데 내 손으로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어떡하지? 걱정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왕국, 그 이스라엘 나라도 나중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어요.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남쪽은 남왕국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렸는데 이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총 16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된 왕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적 배경으로 한 예언 가운데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왕인 것 같아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나타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남유다 너희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를 보존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또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확인할 징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남유다 이 보존, 너희들을 보존하겠다 약속을 진실성을 확증할 수 있는 한 징조를 너가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하스 왕에게. 근데 아하스가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 말씀을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13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 예언을 아하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징조 예언은 무엇이냐? 처녀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시대, 그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그 아하스 왕,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징조를 그들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를 그래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하시고 약속을 또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또한 우리 모두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성경책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그냥 담겨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징조를 요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너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깊은 데가 어디냐? 깊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깊은 데란 지하세계, 곧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하스에게 깊은 데나 높은 데나 징조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 없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여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봐. 사람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너 무조건 믿어라 라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증거들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모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되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문둥병 된 손 집어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셨고,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표를 딱 보여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구나 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모세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믿음이 확실해지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많은 경우가 그랬어요. 인간 모두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무조건 강요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표는 각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징표들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수많은 표적들과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진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 징조를 구해라 라고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 아하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상당히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징표를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율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하스의 이 대답은 자신이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징조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면서 그럴듯하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표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징표를 구하지 않았어요. 13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사야의 책망의 말과 그리고 아람군과 북이스라엘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렇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냐? 바로 옆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이것을 보아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한 것이 아니구나, 핑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우리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실제 보니까 경건을 가장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불신앙을 그냥 믿음 없음을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말씀의 아하스 왕처럼 신앙을 가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구해야 할 상황.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믿음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지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또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께 더 구할 수 있냐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는 말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 한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다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구해야 될 상황에 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하스 왕처럼 구해야 될 상황, 구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여 우리의 간절히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늘 도와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제한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이거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참으로 놀라운 징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이 처녀라는 말에 주목을 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처녀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결혼 여부를 막론하고 이 젊은 여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성과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의 머리로만 이해가 돼야지 믿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건 처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냥 젊은 여자다. 젊은 여자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 젊은 여자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불임의 여인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런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가능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아하스 왕 시대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예언은 이 아하스 시대의 징조만 관련된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많은 경우가 이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당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주 먼 시대까지도 일어날 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이 주의 사자가 이 예언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그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하스 왕 시대에 있을 그 예언이 있지만 또 그 시대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계시한 일부분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역시 인간의 경험이나 사고로는 절대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짧은 자신의 지식으로 식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시는 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으로 삼아. 그렇죠? 하나님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힘입어 더욱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 했죠?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을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또한 그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분. 그런데 그건 관계가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어때요?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 친하잖아요. 다 해줘요. 근데 관계가 삐뚤어지면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배신을 하고 떠날 때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가 정말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세요. 유다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고된 노동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계셨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받고 계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았을 때,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멸시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대신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 가는 길도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삶에서 주님 바라보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맘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하늘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하신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학업을 할 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군생활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생활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앞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구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의 예비하신 길, 통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육간이 살아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뜻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